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시는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표기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평화로우십니까? 안녕하시죠?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이며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개역 개정에서는 평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의 상태는 두려움이 없고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평화를 추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로운 삶을 원하며 갈등과 폭력의 피해에서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평화에 대한 갈망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나타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국제사회는 올림픽 또는 월드컵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모두가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됨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이죠. 또한 인류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조직하여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훈련하기 위해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면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평화적인 활동들은 분명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인간의 이상과 달리 인간이 추구하는 평화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평화는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라고 해서 다 같은 평화가 아닙니다. 세계는 지금도 평화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핵과 무기를 만들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밑바탕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이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다면 그 힘은 개인에게나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하고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거룩한 불만과 두려움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사회에 공헌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반대인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에는 불안과 걱정, 우울 등이 동반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개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평정심을 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어떠한 평화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는 두려움을 이기는 평화의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19절 A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서를 보면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다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모든 문을 닫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발견이 되면 자신들 또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문을 닫게끔 만든 것입니다.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라는 것은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안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 권력층이었던 유대인들에 맞서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에 제자들의 두려움은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 마음의 문 또한 닫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이 제자들의 마음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무기력에 빠져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심정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두려움과 무기력한 감정은 이들이 모인 저녁 때라는 표현에서 더 면밀히 나타납니다. 가톨릭 성인이자 라멘나의 대주교인 페트로스 크리솔로구스는 자신의 설교집에서 이 저녁 때는 시간상으로 저녁이라기보다는 슬픔으로 어두워진 저녁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슬픔과 비탄의 그 검은 구름으로 어두워진 마음의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면 자신만의 시간 또한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문 안으로 들어가 개인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을 닫고 평생 폐쇄적인 상태로 산다는 것은 건강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올리비아 랭은 외로운 도시에서 지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얼음덩이 속에 고립된 채 얼어붙어 있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의 제자들의 불안과 두려움과 그 무기력 같은 그 마음의 상태는 지옥을 사는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닫혀 있고 두려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19절 B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굳게 닫힌 그 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는 성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예수님의 몸은 이전과는 다른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부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 몸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평강, 즉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라고 위로하시며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상처가 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상처가 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셨을까요? 왜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성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인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 그때서야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십자가에서 받은 고통과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처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을 더욱 명확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손과 옆구리의 그 상처의 표징이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주었기에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없는 상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면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상처가 없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치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셨다면 그 모습은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여 더 깊이 자신의 문을 닫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고 더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상처의 흔적이 있는 손과 옆구리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 성육신은 곧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 속으로 오셔서 육체를 지닌 인간의 한계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에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무한성이라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유한성이라는 한계 안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즉 전능하심에도 전능하심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에 대한 쉬운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고자 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설명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예화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케르케고르의 임금과 하녀의 우화입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민처럼 가장하고 자신의 나라를 두루 다니며 어떤 시골의 한 아름다운 하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그 왕은 그만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임금은 궁전으로 돌아온 그 이후에도 온통 그 여인 생각으로 밤낮을 끙끙 앓았습니다. 나라 일을 돌보는 것도 있고 자신의 방에서 혼자서 한숨을 쉬며 시름시름 고민하는 임금을 이상하게 여긴 신하가 왕에게 물어봤습니다. 임금님,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시기에 이렇게 노심초사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임금은 다시 슈 하고 한숨만 내쉬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계속되는 간청에 임금은 어쩔 수 없이 자초지정을 다 말하며 그 하녀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신하들은 너무나 우습기도 해서 간신히 웃음을 참으며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아니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이 나라의 주인이시며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깟 하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시름에 잠기시다니요. 제가 당장 지금 병사들을 보내서 그 하녀를 궁궐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마 그 하녀는 임금님의 성운에 몸둘 바를 몰라서 감지덕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의 사랑을 욕보이는구나. 임금인 내가 하고자 하였다면 그 여인을 여기로 데려와
결혼하지 못할 줄 알았더냐? 하지만 그게 사랑이더냐? 그러면 그 여인은 이 궁궐에서 행복할 수 있겠더냐? 자신이 과거에 비천한 하녀였고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몰래 슬퍼하지 않겠냐?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의 사랑이 아닌 왕이 하녀에게 베푸는 그 값싼 은혜로서 사랑해 어찌 그녀가 행복할 수 있겠더냐? 이렇게 말한 후 임금은 그 신하를 자신의 왕국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왕은 그래도 끙끙 앓다가 마침내 신하들을 다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그 왕위를 내려놓고 더 이상 왕의 신분이 아닌 한 평범한 신분으로 궁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을 찾아 자신의 왕으로서의 과거를 감춘 채 그 여인의 사랑을 얻어 행복하게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키에루 케고르는 임금과 하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신은 인간이 되지 않고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신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생채기를 아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진정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고 예수님은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가 난 손과 옆구리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처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인식하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슬픔에 있거나 좌절에 있거나 절망과 같은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함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상처가 난 손과 옆구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난 손과 옆구리가 우리 모두의 평화와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평화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십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의 참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소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 평화의 기쁨을 처음에는 제자들이 경험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평화를 가지고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로 번역되는 히라보 단어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을 참된 평안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로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키에루 케고르의 예화처럼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인간의 삶은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사랑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약자들의 편에 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의 의미는 I am what I am because of who we all are 입니다. 즉,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말이죠. 우분투 뜻에 비춰 누군가에게 우분투가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관대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남을 보살필 줄 알고 자비롭다라는 뜻입니다. 인종차별과 인권 탄압에 맞서 싸운 공로로 198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국 성공의 사제인 데스몬트 투투는 용서 없는 미래라는 책에서 우분투가 있는 사람은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인격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 앞에서도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더 큰 전체에 속한 존재임을 아는 그에게는 온당한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전체에 속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진정 우분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아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이웃을 향해 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내짐을 받는 것은 이웃들을 섬기며 이 세상을 돌보며 죄로부터 해방하는 참 자유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보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임과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처음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이 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왕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 자신들도 또한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내길 원하시는 분인지 이제야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의 이야기를 온 세상 속으로 퍼뜨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소아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화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평화의 복음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적인 형편에 상관없이 사람들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평화의 복음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평화로 오신 예수님의 상처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를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내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알게 되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며 교회 공동체의 삶입니다. 이것을 교회 공동체원이 먼저 누려야 되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지금도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득한 교회가 진정으로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득한 교회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고 웃는 우분투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된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고 참된 평화의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다 같이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을 첫 사람인 아담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숨을 통해 흙의 한계를 넘어 영적 존재로, 생명이 있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생명 없던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 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생기를 잃고 육체만 남은 채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태초처럼 말씀과 순결을 함께 공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던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실체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새로운 생명과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에게 참된 가르침과 인도로 권능과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에 세상 속에 전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 일은 제자들의 힘과 실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제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사도행전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제자들의 사역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은 단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력과 물질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교회에 성령이 있어야 교회의 본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아야 할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의 설득과 감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만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과 능력이 아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영이 임하여 마른 뼈가 살아나 생명을 얻는 것처럼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제자들 속에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신 주님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23절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첫 명령은 용서입니다. 제자들이 갖는 영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제자들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이 가능하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 라는 말씀이 갖는 뜻입니다. 죄를 사하는 건세를 제자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으라고 세상을 향해 전할 때 실제로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전해야 하는 지금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장면이며 나아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게 되는 죄 용서의 메시지를 전할 책임이 바로 교회에게 있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메시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져야 할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을 먼저 알고 있는 이들로서 세상의 일을 증거하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됨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거부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교회가 이를 핑계 삼아 세상과 벽을 쌓고 우리만의 담과 문을 만든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거부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을 예수님은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전멸하려고 해도 예수 안에 있는 제 용서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 사방에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이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명을 오늘날의 교회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는 축복의 현장에 교회가 항상 있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힘겨운 가운데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야 합니다.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갈라진 세상을 이어주고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닫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홀로 자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아니
내 가까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더라도 평화를 이루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메신저로 보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간론에서 오늘날 절망적으로 이 세계에 도대체 무엇이 남았는가 라고 묻는 자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너는 할 수 있으므로 존재한다 라는 대답이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으므로 존재한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평화의 군대로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평화의 여정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 절망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그 평화의 그 발걸음이 결국은 길을 만들 것이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평화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